예, 함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벌써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의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때가 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원래 정했었는데 그 이전에 좀 하나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좀 나중에 혹시 다룰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조금 땡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복음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4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해라.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이 마가복음은 이 4문장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마다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해라. 네 번째, 복음을 믿어라. 이 4가지를 가지고 계속 다뤄 나갈 건데 오늘 그 이전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내용을 조금 갖고 와서 먼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요나는 처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피해서 더 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요나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당연히 행복하고 좋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이 내 듣기 좋은 말만 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죠. 근데 오늘 요나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전에 설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게 다른 선지서에 나와요, 요나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요나에게 이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인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적국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요나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그래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처럼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첫 번째 요나의 원함과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요나가 원하는 바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원하지 않는 것, 나 절대 이것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가 더 크게 여기서 당황스러운 것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모르겠어 불순종하고 안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을 가는데, 이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지금 요나는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었고, 요즘 말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련돼서는 프로페셔널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우스갯처럼 쓰는 말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얼굴을 어떻게 피해? 하나님이 우리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요나는 도망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 옳거니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요나는 그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고대근동 지방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서 크게 못 벗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 신은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다른 땅은 다른 신이 관장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 신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끼리의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 신이 더 힘세냐?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힘이 세냐? 이 땅을 다스리는 힘이 세냐?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나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이 땅을 벗어나 버리고 저기 다시스로 다른 신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보편적으로 나눠지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선지자인 요나마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착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비근한 예를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넬료의 사건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건데, 이 베드로가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황홀 가운데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딴 뭐 황홀경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지금 황홀함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간 거죠. 신비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과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12절에 보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하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것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당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이 그 깊은 신비 중에 그 황홀감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잡아먹으라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들리는데 베드로가 거절해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거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은 이러한 부정한 동물들을 먹은 적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런 것을 내가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먹으라고요? 저는 못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신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안 끝나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밀당이 있었던 거죠.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전 이런 부정한 것들을 그러니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3번 왔다 갔다 밀당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완전함을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라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 중에 그 깊은 체험을 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이,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거기서 비롯된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거절이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는 이 환상을 깨닫게 된 것이 뒤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만나는 고넬료, 그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막 그 모든 온 집안이 성령 받음을 보고 그 세례를 베풀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부르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혹은 어떤 계시를 받고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사실은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라 넘어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깨닫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데 그 다음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도행전 11장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도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함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사도들이 실제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이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쁨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이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다 들었어요. 들은 상태인데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요? 할례자들이 일어나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비난합니까? 이르되 3절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네가 하였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교회가 그 가운데 것을 먼저 경험한 할례자들이 할례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율법에 틀렸어. 네가 지금 율법을 어겼어.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지금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안중에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과거의 것들이 붙들고 그것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이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법보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더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과 나의 전통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하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피해서 도망가고 나는 그거 못해요, 어떻게 감히 적국에 이스라엘 핍박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라고 도망가고, 잡아먹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교회는 네가 무할레 집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이미 알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무할레 자의 집에 들어간 게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얽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되다가 이제 15장까지 오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해지는 이 순간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소식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전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44장에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놀랍게 교회에서 나누는데, 2일 후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 유대에서 이 기독교의 전통이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있지만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려면 너희가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무엇인가요? 율법입니다. 그동안에 그 구원의 길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이 율법이 깡그리 무시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념에도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유혹과 또 어느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한 말이 됐을 거예요. 뭔가 지금 껄쩍지근한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쫓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왔던 지금까지 율법은 뭐야? 뭔가 껄쩍지근한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지. 맞아. 그래, 그게 맞을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이방인들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에요. 그전에는 다 할례자들이고 다 유대 민족이고 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관계 없었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나랑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 이건 아니지. 저들도 우리와 같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적지 않게 그 교회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정말 시원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렸겠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냥 이게 맞다라고 막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혐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제 뒤에 살피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좋은
또 내 신앙의 색깔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그 공항에서 면세점 가면 다 저한테 중국말로 말을 걸어갖고 다 저한테 중국말을 그래서 아내가 저를 창피해하는데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요, 그 사람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좋은 거 해준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저한테 큰 기쁨이고 막 되게 좋아요. 예전에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와갖고 감독상 뭐 작품상 막 쓸어갈 때 저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막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게 왜 그런가요? 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랑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생각과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갈라지는 것, 비슷한 고향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배타적인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고요. 공동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오순절의 그 아주 성령 가득 뜨거운 그쪽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전통적인 예배와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 더 가까운 그런 예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스펙트럼을 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맨날 방언 기도하고 하루 맨날 뜨겁게 기도하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힘들죠. 떡구로 이렇게 갖다 놔도 힘들죠. 그것을 억지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나쁘지 않고 좋아요. 저도 저랑 같이 신앙 색깔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격려하면 저도 큰 격려와 도움이 돼요.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의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 다른 문화들, 다른 가치관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근본적인 것보다 더 앞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틀리면 안 돼요. 나랑 같아져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안 되지. 그들도 우리와 같아야 돼요. 나의 버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타적이 되고 끊임없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끊임없이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어도 튕겨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에 지체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 신앙의 습관과 내 색깔과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왔을 때 아니 넌 틀렸어. 그리고 넌 나와 같아져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런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론들이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누구에게도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키고 있냐? 할례를 받았어?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가 같은 문화야?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있다면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적대시하는 것은 그 다른 영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나님하고 속이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 이단들, 신천지들, 이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배격과 싸움의 거리예요. 하지만 한 성령 가운데 있는 한 교회는 그 다름이, 문화의 다름이, 심지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마저도 너무 중요한, 나 목숨보다 중요한 할례를 받고 안 받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그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계명과 똑같은 삶의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있는 곳입니다. 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차별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야만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심지어 남자냐, 여자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걸로 차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방인이 다르니까 생각하죠. 이들은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우리 베드로의 이 교회가 모여서 같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냐, 이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게 할 것이냐. 아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과 할례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과 생각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문제가 없고요, 가장 모든 사람이 회피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었겠어요? 솔직히 할례 받아,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든 사람이 회피했을 겁니다. 교회에 분쟁도 없고 교회에 싸움도 없고 모든 사람이 회피한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구원함을 얻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구약이 있잖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자,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으면 회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은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고백하는데 이 얘기 이후에 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쩌면 공동체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 할례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버릴 수 있어? 말씀에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을 이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 가운데 지체들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지만 우리는 많은 지체로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까 그 고백이죠. 다 무엇으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정말 다른 신분들, 다른 생활들, 다른 계층, 다른 문화, 그것에 얽매여 있었을 거예요.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똑같은 생활을 하겠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한 성령으로 주어진 우리의 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취향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바뀌어서 그 취향, 마음이 넓어서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익숙한 사람들 만나며 따뜻하게 나이 좋아하고 살 겁니다. 저도 그게 행복해요. 저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거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오늘 제가 일부에 그런 농담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중국 동포분들 여러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같은 문화와 같은 먹거리를 먹고 똑같이 같은 말을 하면서 지내시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한국하고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그때 판단됩니다. 딱 그때 판단이 돼요. 나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가. 그때 중국을 응원하느냐 한국을 응원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갈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너도 나랑 같은 말을 쓰고 다른 똑같이 생겼고 같은 문화 같은 먹거리 하니까 너도 한국 응원해야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더 나가서 증오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배격하면서 내가 하나됨과 나의 이 끈끈함을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단지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한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아 그 한 성령을 먹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달라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그 밖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법칙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그 담을 넘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걸 못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더불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넓어져서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대인배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아주 고상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막 이렇게 그냥 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의 해결은, 그 싸움의 결말은 늘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간절히 이곳에 끌고 와서 나랑 같은 사람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문자석으로는 이 본래 뜻은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겠다는 얘기지만, 성령의 도우심은요, 나를,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나를, 예루살렘의 이외의 것들을, 갈릴리에 있는 것들은 총것이라 얘기하고 그 외에 어디는 거기서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나이지만 그것이 넓어서 온 유대가 되고요,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내가 품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나랑 완전히 다른, 완전히 모든 것에 다 다른 그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담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만유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그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늘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불만. 초대교회도 가득했고요. 우리 교회도 가득합니다. 불만은. 그렇지만 누구에게 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 없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난 이게 너무도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 사람이 너무 그게 중요해요. 국그릇과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놓으면 못 봐요. 그게 사실 우리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로 결국 이혼해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자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다가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면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 집안 얘기 나오거든요. 역시 당신 집안은, 왜냐면 우리 집은 옛날부터 소금 찍어 먹었어. 니네 집안은 집안 얘기 나오고 엄마 아빠 얘기 나오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하여튼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그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 누군가가 포기해서 나랑 같아져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달라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이방인은 지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 많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막 억울하고 가슴치고 있는데 저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되게 자유롭게 잘 살면서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또 누군가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율법에 얽매여서 주일날에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헌금 빼면 큰일 나는 그 사람들 내가 보고 있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자의 말씀처럼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언젠가 한번 또 다루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법칙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돈 많아? 너 좀 능력이 있어? 너 좀 헌금 좀 잘하니? 아니면 너 능력이 많아서 교회 와서 봉사 좀 해? 이거 갖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고 차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때론 불만이 가득한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달라져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주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그 담을 넘을 수도 없고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 수도 없습니다. 제가요 양자 사이에서 중재해 보려고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뭐 리더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중재해 보려고 하고 담을 허물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맨날 깨닫게 됩니다. 이 중간에서 담을 허무는 것 오직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성령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담을 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갇혀있는 바운드를 넘어가는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 더 나가서 이 미국과 우리 터절하게 갈라져서 서로가 증오하고 싸우고 있는 그 한국 땅에서도 주님께서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다른 이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넘어 담을 넘어 주님의 그 평화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 담 너머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